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생명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하루를 지났는데 이 하루도 우리끼리 놓아두었으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질 텐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저녁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우리 논문을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발표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쓴 그 논문들 잘 요약해서 발표하는 분도 듣는 많은 학우들도 서로 귀한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총장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도드리며 더 많은 일들을 사역을 할 때에 돕는 손길들 많이 허락하시고 특별히 학교가 또 확장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 학교가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구든지 마스크를 다 써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임종국 하고 발표는 8분에서 10분 드립니다. (15분) 되면 납됩니다. 한 5분 하면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종국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졸업해야 되는데 환경이 졸업을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먼저 하기 전에 그 교수님께 확인 절차를 못 받고 제가 개인 사정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아까 말씀을 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제가 잘 썼다. 잘 썼다.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논문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졸업할 줄 알고 제가 하는 제목은 교회 음악과 세속 음악의 비교입니다. 요즘은 예배를 드린다 하는 뜻은 곧 찬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성가대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가대 자리에 뭐가 들어 앉아 있죠? 드럼 세트가 하나 딱 들어 있습니다. 물론 뭐 장소가 협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형편을 두고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음악대학교를 들어가서 성악과를 들어가서 미국 유학 와서 한 10년 동안 음악 공부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몇몇 교회나 또 뉴욕의 여러 교회를 솔로를 하면서 다녀볼 때에 목회자님들이 예배 중에 찬송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을 제가 옆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는 차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학교에 들어오게 한 것은 그렇다면은 제가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는데 신학과 접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꿈으로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지는 않지만은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서론이고요. 그러고 2장은 교회 음악 전반을 제가 타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리는 그러면 누가 지었는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창조를 창조하시지 않고 마술로 창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소리를 내셨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래서 소리가 탄생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쭉 와서 성경 속의 찬양사역, 구약 성경의 찬양과 신약 성경의 찬양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은 이런 걸 살펴보는 데서는
에서 찬양의 역사적 고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찰을 할 때에 그렇다면 성경 내부에서 구약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히브리 음악, 그 다음에 초대 교회의 음악, 중세 교회의 음악. 이 중세 교회의 음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그때부터 회중 찬송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1500년까지도 회중 음악은 없었습니다. 뽑힌 사람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콜렉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연구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회중 찬송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일반 사람들이 읽게끔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 음악이 갑자기 확 커집니다. 확 커져서 어디까지 오냐면 바하와 핸델까지 옵니다. 바하와 핸델은 1685년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이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 음악이 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거는 바하는 주로 칸타타나 순환곡이나 전주곡 이런 걸 했고 그다음 핸델은 오라토리오를 많이 했죠. 그 이후로 아이작 와츠, 찰스 웨슬레, 그다음에 존 뉴턴, 존 닐 같은 그런 분들이 작시자가 막 탄생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면 회중 찬송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제가 살펴봤는데 1892년 선교사님이 어느 그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찬미각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걸 제가 책을 봐서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성봉 목사님이 임마누엘 성가 이걸 해서 부흥회를 막 전국으로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1970년도에 정신여고 틴 라이프 하는 팀이 일종의 뭐 싱어송 비슷하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987년 그러니까 최근의 일이죠. 1980년도 후반에 한국의 두라노 서원의 목요 찬양을 통해서 미국에서 락 음악이 두라노 서원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하는 걸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찬양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예배 때 예배 전에는 찬양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주일날 11시 예배도 전에 막 경배와 찬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건너간 락 음악이 건너갔다. 그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 가서 성경 속의 악기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오케스트라 이런 섹션을 해가지고 저는 이걸 쓰면서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나의 노래를 부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의 찬송이 뭘까? 왜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부르라 그러지? 너의 찬송이 아니고. 저는 거기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너의 찬송은 세속음악입니다. 너 즐기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은 너의 음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음악은 텍스처 뮤직입니다. 가사 음악입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의 음악은 리듬 음악입니다. 비트 음악이. 그래서 세상 교회 음악을 이렇게 들어볼 때에 비트가 아무리 강해도 그 가사 내용이 내 귀에 들어오면은 교회 음악입니다. 예. 그런데 가사를 전달하는데 앞에 있는 뭐 전자, 기타나 뭐 드럼이나 뭐 어코디언이나 뭐 키보드나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딜리버리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악기다. 그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나의 찬송이 부르는 것이 창세기 1장에 있어야 될 이 성경 구절이 아닐까.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이거는 창세기 1장에 사람 지어놓고 하실 말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두 번째는
쓰면서 왜 하나님이 구약에 레위 지파를 왜 만들었을까? 일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응? 밥도 먹지 아니지 밥은 먹어야 되죠. 밥만 먹고 이것만 할 거라. 그 두 가지예요. 왜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레위 지파를 만들었지? 저는 그 두 가지가 이걸 하면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 중입니다. 이 성경책을 옮길까 싶기도 하고 창세기로 쫙 옮기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기도 중에는 레위 지파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찬송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찬송은 그럼 무조건 음악만 하면 되는가?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결론이 뭐냐면은 교회 음악 가운데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세속 음악에서는 세속 음악에 관해서는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과 음악의 관계를 제가 적었고요. 그 다음에 락 음악, 그 다음에 뉴 에이지 음악,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 이 전부 세큘러 뮤직입니다. 뭐 클래식 음악 무슨 베토벤 조금 들으면 조금 고상하고 그런 척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전부 다 유행가하고 똑같은 부류입니다. 교회 음악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뉴에이지 음악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성행합니다. 교회에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세요 켜놓고 음악을 틀어주는데 대부분이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명상 음악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듣기 좋아. 찬송가인데 뉴에이지 음악을 편곡을 다 해놨어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뉴에이지 음악을 잘 걷어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회 음악에 있어서 사장에 가서는 그러니까 사장에 가서는 교회 음악의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있어서 현주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찬양팀, 그 다음에 찬양대, 그 다음에 회중찬송 이렇게 제가 세 구분을 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는 다 아시는 거지만은 모든 것이 뭐 콘티도를 잘 짜야 되고 뭐 성가대에서는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 오케스트라, 뭐 바이올리니스트, 돈페함 이런 문제는 뭐 차치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이렇게 강조를 한다면은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을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중동부 애들은 전부 다 랩으로 찬송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교인의 눈높이에 맞추어라. 제가 이걸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연세가 6, 7, 80대의 교인이 7, 80%인데 설교하는 자가 청바지 입고 티 쪼가리 입고 와서 설교를 해도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거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교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나이 많은 교인 앞에서 찬양팀을 인도하는 사람은 꼭 보면은 청년부가 올라와세요. 청년부가 하는데 청년부들은 하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음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CCM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분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상하고 보는 예배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즘 현대 교인은 성경 찬송 안 가지도 교회 가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스크린 다 비춰주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찬송가를 암기하는 걸 하는 걸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멋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깜깜할 때에 동굴에 가서 기도하다가 찬송가 몇 장까지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높이에 맞는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억셉트 해야 된다. 청년부가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삶과 모든 뭐 물질과 자녀와 사업체와 나의 모든 탤런트와 다 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눈을 감고도 운전하면서도 계속 찬양할 수 있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DIB 목회학 석사 논문을 발표할 오동란입니다. 자꾸 올려야 지적당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논문 쓴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오는지요. 제가 막 지도 교수님한테 늦어지고 막 연코스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더니요. 귀가 지금 먹었어요. 그래갖고 막 파도 소리가 들리고 귀가 안 들리고 그러니까 제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용서 바랍니다. 제 제목은 기독교 교육과 선교에 관해서입니다. 이 논문의 주제는 연구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일컬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는 특징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예사로 하며 서로 간의 사랑은 식어져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커녕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성격은 점점 사나워져 가고 또 조급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고 이것을 성경은 말세 현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윤리적이고 성적인 타락을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를 가르치고 남녀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반대하면 법을 어긴 결과인 구속까지 가는 현 문화가 하나님이 심판이 곧 내릴 것만 같아 두렵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성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도 따라잡기 힘든 만큼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구시대를 대변하는 저희 그런 아날로그 세대는 컴퓨터가 나온 이후 과학 또는 기술, 문화, 사회적 그런 생활의 변화부터 또 의식 구조까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세대라고 불리는 차세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또한 많은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보며 어떻게 키워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할지 저는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코비드-19으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이 학교의 문도 잠그고 비대면으로 또 수업도 하고 아이들이 집에만 있어야 하는 환경 속에서 많은 가정에 이혼하는 그런 문제까지 생기고 또 가정 폭력에 그런 노출된 아이들도 있고 우울증과 또는 게임과 마약에 빠진 아이들이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와갖고 뉴욕 의사협회에서까지 비상사태를 그런 선포하는 그런 뉴스를 보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에 가정과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는 오직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런 양육해야 하지만 이 시대에 휩쓸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의 현 문제들을 저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가져 보다 세상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로 세워지도록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 노력하고자 제가 노력한 점이 이 논문의 연구의 동기이면서 목적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연구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시면 인간을 창조하시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고 교훈하셨는지를 성경을 중심으로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교육학자들의 교육학 저서들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부족한 사람으로 기르게
적절한 교육 방법이 또 무엇인지를 저는 도입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 본문의 논문의 구성은 제가 6장으로 나누었습니다. 1장은 연구의 서론으로 동기와 목적과 연구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2장은 영유아의 특징,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유아의 교육과 효과적인 지도, 교육 방법, 그리고 운영과 실지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치원을 갔다가 여기서 뉴욕에서 한 40년간 했으니까 제가 굉장히 교회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제가 교회에서 여기 선생님하며 또 부장하며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많이 지나면서 교회에 정말 어린아이의 그 문제가 뭔가를 제가 많이 실감하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참 재미있게, 그렇다고 재미있게 쓴 거는 아니고요. 재미있게 다른 논문 자료 구하는 것보다 제가 조금 이해가 빠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3장은 유년기 초등기에 이루어져야 할 자존감의 확립과 신앙적 윤리관의 확립,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을 위한 교육 방법을 다루고 4장은 성인으로 발돋움하는 예민한 청소년기에 필요한 교육 방법, 또 청소년 문화, 청소년 문제, 교회가 해야 할 것을 다루었고 5장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2세 교육을 참고하여서 지금의 이민 2세 교육의 방향을 다루었습니다. 6장은 결론으로 본 요약의 하나님의 자녀 세대를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자세를 이렇게 함으로써 6장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은 인류의 역사는 교육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세계 역사를 회고해 보면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나라의 그런 흥망성쇠에 대해서 그려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논문을 쓰면서 이제 끝에 가서는 제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제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명령을 충성되게 감당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많지만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는 말을 존 스타트 목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25년 동안 교회가 성장을 했으나 그 성장은 속이 비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젖먹이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세계를 변화시킬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로서 성장되지 못했음을 나타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문제고 또 교육과 선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자세와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육이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 안에 다시 든든히 세워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MDB 강명주입니다. 제목은 구약으로 연구하는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마음이 좀 저려오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을 또 위로해 보기도 하고 또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기도 하면서 논문을 쓰는 일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 오신 그 목적은 이 땅의 통치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구주이신 그 분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복음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학교를 공부하고 사모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목회자의 훈련의 자리를 섰을 때 제게 오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인가 가인의 예배인가, 내 자신이 묻게 되고 예배 전에 무릎을 꿇어도 어떤 때는 그분이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 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통해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매사추세츠라는 이 특별한 하버드 주변에 있는 장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무너진 그 하버드 땅 안에서 많은 자들이 높아진 교만과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해서 자살과 우울과 명예와 세상 것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인가가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제 안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배에 대한 나의 삶의 부족함과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해와 깊이와 깨달음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제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었고, 더 나아가서 구약의 그림자인 예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렌트를 하고 있는 그 크라이스트 철치 미국 교회에서는 500명 되는 성도가 있지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때문에 연구하며 1장에서는 예배 잃어버린 목적과 의미와 예배 회복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예배의 정의란 무엇일까? 예배의 정의란 왜 모여야 되며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적이고 영적인 의미는, 진정 의미는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 하나님의 킹덤 오브 헤븐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하는 그 목적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 나의 삶의 예배에서는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일어나며 그분이 기뻐하는 예배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많이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창세기서부터 구약에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립니다. 막 장난을 치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너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냐 아벨의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아이들이 다 압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연구가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예배의 역사를 다루었는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의 성경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이 되어지며 어떻게 실패가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 제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예배를 받으시지 못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실패하는 예배가 있는가, 누가 실패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아담, 그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그 점철된 역사를 보면서 이 미국의 역사가 성경적 기초, 신학의 기초를 세웠지만 결국은 이 미국의 특히 보스턴 같은 경우는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 부흥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배이죠. 예배.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이 미국 시츄에이션이나 모든 세계적인 것의 동성연애나 또 우리가 말하는 WCC나 이 모든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보스턴에 있거든요. 그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경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신학이 무너지면 결국 무너지는 게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더 무너지는 것이 주의 종인데 주의 종들이 무너지면 결국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약 시대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가 많이 듣고 공부를 했지만 제가 구약의 제세에 대한 연구는 무지함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았고 구약의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이 구약의 제사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경홀히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가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예배가 돌아보면 얼마나 많았던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예배의 근본인 가인과 아벨이나 이 모든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배의 기초석이 되는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구약의 성막을 중심으로 듣던 예배의 각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막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틀에 대해서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그와 있고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막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배우고 듣고 알았지만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제 자신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예배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속회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제 자신이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5장에 개혁되어야 할 예배에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방 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았고요. 예배 안에 침투되었던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질 수 있는 그 이단과 또 이제 그 우상 숭배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제가 되었고 이 본문을 쓰면서 가장 많이 깨달았던 것은 회개와 각성이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말씀이 제가 너무 부족하고 구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예배 하나님이 만나시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신학교에 왔지만 나의 예배가 가증되고 나의 예배가 진실되지 못하고 그런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목회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부족하지만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가르침을 허락하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세요. 참 감개무량합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신학 공부를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많은 이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속 나오지를 못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학기 남은 것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먼저 이렇게 제가 몇십 년 전에 한 4, 50년 전에 이렇게 교회음악을 이렇게 대하다가 다시 이렇게 교회음악을 찾고자 해서 찾아보니까 자료도 없고 뭐 지금 여기에서 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그런 이런 뭐 대입법, 뭐 화성학 이런 걸로 해서 언론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예? 언론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예, 그런 거를 말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책을 찾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를 겨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보다도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음악을 할 때는 예배에 적용되는 교회음악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지휘자라든지 모든 이게 성가대라든지 목사님과 부목사님 온 성도가 교회 음악에 대해서 본질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배와 교회 음악이 바로 정리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모든 교회들이 내가 가보면 그 예배와 교회 음악에 대한 형식 그대로 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한두 군데. 그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그래서 오늘에 제가 이거 써가지고 온 거는 이제 순서에 의해서 좀 교수님들에게 죄송하지만은 내가 이제 준비해서 읽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목사님과 교회 지휘자와 성가대와 성도들은 교회 음악에 대해서 하나로 정리가 되어서 본질을 알고 그러고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도 찬양 인도하고 지휘자도 그렇게 하고 성가대 대원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는 내가 다음에 그거 준비할 때 제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학원 운영을 하면서 또 많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를 다 자료 준비도 못하고 다 펼치지를 못하고 그냥 이거 준비한 거는 이게 마음에 흡족하지 않지만은 교수님들에게 좀 미안하지만은 이거를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준비를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회 음악의 의미란 무엇인가?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송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찬송이란 낱말은 구약에는 351회나 기록되어 있으며 신약에는 48회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 전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등의 말이 붙어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찬양이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총과 축복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교회 음악이란 많은 요소로 구성되어질 수 있으므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교회 음악이 어떤 것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가지각색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 보아야 하고 하나로 정의가 분명히 세워진 가운데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음악을 가르치고 지휘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음악이란 세속적인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음악에 대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첫째, 교회 음악이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지체가 되는 유형, 무형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음악적 활동 일체를 지칭한다. 둘째, 교회 음악이란 기독교의 예배 전도 교육에 관계된 모든 성악곡과 기악곡을 말한다. 셋째, 교회 음악이란 기독교의 예배를 위한 음악들을 말하는 바 오르간 음악, 성가대 음악, 회중 찬송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교회 음악은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신자들과 관련된 모든 음악을 포괄하는데 여기에는 찬송가와 같이 공리된 책이 아닌 교회적 음악들도 모두 포함된다. 즉 교회적 음악으로 예배 음악으로 공인되지 못했던 예배 범위를 벗어나는 큰 규모의 오라토리오 등과 같은 공연 음악과 공인받지 못한 개인적 신앙 노래 등을 망라하여 교회 음악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목회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질 작품화의 음악이 기독교적인 경험을 전달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매체 수단으로 기독교의 종교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하면 이를 교회 음악이라 칭할 수 있다. 흔히 교회 음악과 종교 음악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종교 음악, 기독교 음악과 불교 음악, 유교 음악 등 기타 종교 관계 음악을 총칭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음악사적으로 볼 때 가톨릭 음악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서방교회에서는 그레고리 성가의 코라를 중심으로 미사, 모테토, 오라토리오, 칸타타, 순환곡 등을 사용했고 비잔틴 러시아의 정교에서는 카논, 토르파리온, 콘타키온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대 교회 음악이 가장 활발한 종교는 기독교다. 교회 음악의 상식으로 첫째, 가사가 성경에 근거되어야 하며 둘째, 선율과 리듬이 경건해야 하고 셋째, 교인들에게 은혜의 공감을 주어야 한다. 또 음악적 기능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하고 신앙의 힘과 활력소를 주어야 하며 예수를 알게 하고 회개의 구원의 확신을 주어야 한다. 또한 찬양의 양식으로 시편 92장 1절에서 4절과 42장 10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첫째 성심성의 끝 찬양하고 둘째 목적이 있는 찬양을 하고 셋째 영적인 찬양을 드리고 넷째 찬양은 성숙한 소리로 불러야 한다. 교회 음악은 무엇보다도 장엄하고 성스러운 감정을 더 높일 수 있고 영감이 깃들 수 있는 음악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 음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특별한 목적으로 서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음악의 사명은 그 음악이 성령의 인도로 연주될 때 온전히 완수될 수 있을 것이다. 참담 교회 음악은 음악적인 것, 기독교 개념적인 것, 기독교 의식적인 것, 연상적인 것, 네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구비되어 기독교가 목표한 바를 성취시킬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음악이라야 한다. 따라서 교회 음악은 하나님이 뛰어난 은사이며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다. 아울러 교회 음악은 감사와 찬양을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수단도 된다. 교회 음악의 역사, 구약에 나타난 음악,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음악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존재한 찬송으로 자신을 찬송하게 하려고 취조물을 지으셨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창조 전부터 하늘에 찬송이 있었음을 지시해 주는 것이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 음악을 천사들을 통해 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스겔 28장 13절에서는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라고 한 것은 음악을 창조 전 기원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보스만은 말하기를 음악은 태초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음악은 오직 하나님 자인을 경외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듯이 그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심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바로 찬송에서 시작하여 무한한 날까지 영원토록 그를 위한 찬송으로 계속되어질 것이다. 인간 창조 이후 구약에 나타난 최초의 음악가와 음악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그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기록된 대로 최초의 음악가는 유발이었으며 그는 아담의 7대 손이었다. 이를 통해 그 당시에 벌써 수금과 퉁소가 있었고 이에 맞추어 노래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1절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온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절엔 최초의 성전가인 모세의 노래가 사사기 5장 3절엔 드보라의 노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엔 한나의 노래가 삼하에서는 22장의 다윗의 노래를 통해 구약에서의 교회 음악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이후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다윗 왕조에 이르러서는 장막의 예배에서 처음으로 큰 규모의 성가대와 관현악단을 조직하였는데 이때 레이족은 전적으로 분야를 담당하여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지도하는 임무도 맡게 되었다. 또한 레이 사람들은 매일 다른 시를 반주 없이 읊었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음악은 히브리인 생활의 활력소였다. 솔로몬의 왕족 때 건축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음악에 대한 대단히 중요시되었다. 다시 말해 성전이 설립된 후 음악은 예배의 의식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배를 위하여 20만 명의 트럼펫 연주자와 또 다른 20만 명의 예복을 입은 합창대원들이 동원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성전에서의 성전 예배의 전에서 노래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다. 또한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기악과 성악을 총동원하여 대오케스트라를 형성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을 향한 행언할 수 없는 기쁨에 도취되었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히스기야 왕 때에 퇴락해진 성전을 수리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제사 형태에서도 제사의 시작과 끝으로 찬송으로 시작하여 번제를 마치기까지 음악을 울렸으며 또한 선지자 느헤미야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을 때에도 빛나는 다윗 시대의 예배 양식이 부흥됨에 따라서 음악도 옛날에 비해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는 대로 장엄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교회 음악의 특성은 시편 150편에 계시하신 것처럼 온 우주 공간을 찬송으로 가득 채우고도 남을 강대한 찬양의 형태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이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교회 음악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우리는
교회 음악의 이게 본질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고 넘었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BTH 조은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책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책은 칼빈이 그 당시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잔인한 박해를 받는 것을 보고 저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하였고요. 1536년 4월 프랑스 바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을 쓸 당시 칼빈의 나이는 겨우 26세였고 또 26세였지만 그리스도교 문헌에서 가장 귀중하고 영원히 남아야 할 책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마도 그 영적 깊이와 그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기독교 강요의 결정판이 1559년 라틴어판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21장에서 80장으로 늘어났으며 이때 칼빈은 심한 병에 걸려서 본인이 죽을 것을 감지하고 이 책을 결정판을 쓰기로 결정하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칼빈은 그의 저작을 개정하고 그 자료를 재배열하였습니다. 그는 사도신경에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교회의 사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1559년 기독교 강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의 제목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지식에 대하여이며 자연계, 성경,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 또 우상과 하나님과의 구별, 삼위일체의 하나님,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지 못한다는 것 등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2편은 구속주이신 하나님 지식에 대하여이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논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의 타락과 자유의지의 상실을 주장하며 인간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논하고 제3장 이하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율법과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 순으로 논술되어 있고 제3편에는 성령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수단, 곧 신앙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요. 신앙, 중생, 회심,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는 극기, 십자가, 종말 사상, 성결, 행위, 자유, 기도, 예정, 최종 부활 등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4편에서는 교회를 논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사도시대의 교회, 로마 교회, 성경과 교회와의 관계, 회의와 그 권위, 교회의 성내전, 정치적 통치를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술 목적은 아까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잔인한 박해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책을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고요. 둘째는 실제적인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능한 단순하면서도 조직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교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일반 대중보다는 신학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신학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며 신학생의 지침서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 칼빈이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 출판을 급히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던 슬픈 사건이 있는데 1534년 10월 17일 밤에 유명한 벽보 사건입니다. 미사를 반대하는 이 벽보는 파리 시내 여러 곳에 붙여졌고 심지어는 궁전의 문까지 붙여질 정도로 굉장히 대담하게 목숨을 건 벽보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벽보를 작성한 사람은 느카텔 교회의 목사 앙뚜완느 마라코트였습니다. 미사의 남용을 겨냥해서 이 벽보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는 크게
화를 내고 이 일로 여러 명의 복음주의자들을 화형을 시키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교자 중에는 칼빈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프랑스 상인도 들어있어서 친구의 죽음으로 칼빈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책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칼빈의 신학의 근원은 성경입니다. 저도 제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칼빈의 이 책을 정말 주의 깊게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빈은 성경 전체를 면밀하게 연구하였고 사상의 기초를 성경에 두었습니다. 특히 구약에 대하여는 어느 다른 개혁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또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확고히 세우고 신앙과 행위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유일하며 가장 안전한 안내자로 확신하였습니다. 칼빈은 성경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완전히 소화된 지식의 소유자라는 것을 그의 저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칼빈은 성경 권위에 기초를 두고 성경 자체 고유의 탁월성과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두고 있습니다. 또 교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서광이었던 칼빈은 교부들이 쓴 많은 서적들과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까지 두루 섭렵했습니다. 인간 영혼을 다루는 자리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미스티우스, 키케로를 인용하고 크리소스톰, 오르겐, 그리고 어거스틴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풍부하면서도 정확한 인용들은 다른 개혁자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교부들 중 성경 해석이 월등한 크리소스톰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칼빈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교부는 어거스틴이고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풍류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가장 충실한 해석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자유의지와 성례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만이 신앙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고 저들이 성경의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관계를 끊을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칼빈은 루터의 저서를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층이, 인간의 전적 부패, 원죄, 구세주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적용들과 같은 기본 교리에서 칼빈과 루터가 전적으로 일치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경성, 예정, 교회, 그리스도, 성례관들에서 현저히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루터의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과 칼빈의 하나님 중심적 입장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스트라우스부르크의 신학자 마틴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 영향은 칼빈의 구원관과 예정교리의 중심을 이루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부처와 함께 칼빈은 신앙을 곧 신념의 확신으로 보았으며 하나님의 영과 혹은 존영이란 말을 만물의 창조 목적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와 마찬가지로 칼빈은 인간을 어떠한 선도 수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보고 모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기독교 강요 책을 읽으면서 아직까지도 인정을 받으며 읽혀지고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철저히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만큼 성경의 바른 해석을 힘쓰고 연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들기 쉬운 현실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수많은 설교와 설교자가 있어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들어야 할 표준은 바로 성경이기에 이 책의 중요성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책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와 또 일반 성도 또 교회의 모든 관계자들이 누구라도 읽기를 권하고 또 말씀의 기초에 서서 철저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배우게 하는 이 책의
깊은 감명을 받았고 또 추천해 주신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노월드 거 가져왔어요? 아노월드 거? 영상이 영상 지금 할 수 있나? 영상 그냥 카톡으로 왔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카톡은 우리 교수님들이 저걸로 하고 아놀드가 하기는 했어요. 오늘 오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아놀드도 왔죠. 저한테 없는데요. 그 비대면 강의다가 오고 있는지 비대면 강의다가 올렸어요. 이게 요약편이고 요거예요. 요거를 썼어요. 그것도 책 나온 거 있죠. 네. 이렇게 영어로 다 했어요. 이거 한 권씩 다 나왔는데 저기 어디 뒤에 있나 보다. 이건 나중에 그러면 그걸 하도록 하고요. 우리 학장님이 먼저 나가셔가지고 허정문 교수님이 좀 잠시 논문에 대한 오늘 발표 또 했으면 제가 할게요. 평가를 간단하게 없으면 제가 할게요. 어떻게 평가를 좀 전체다? 전체 하기는 좀 그렇고 아마 한 5분 정도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만. 네, 5분 정도 기억나는 제가 꽤 정도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모든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시는 또 논문을 또 귀하게 쓰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글 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참 예를 많이 쓰셨던 게 참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어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여러분 쓰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정리하는 것 이렇게 글로서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과 또 그리고 이제 생각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사람 앞에서 그 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점검을 받는 것은 굉장히 크게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름 참 노력을 많이 하셨고 예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전체적으로 좀 주제 내용이 예배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 중요한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하셨던 21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참 예배에 대한 아주 깊은 여러분들의 고찰을 많이 하셨고 또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다양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도 많이 살펴보셨는데 요거는 한 가지 그냥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임종국 우리 전도사님 아주 찬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참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오늘 현대 음악의 좀 문제점들까지 참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눔의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43장에 나의 노래에 대한 얘기 있는데 그 어쨌든 찬양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예배의 교회 음악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제 이게 우리가 뭘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거는 듣는 대상이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이제 말한 대로 나 즐거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뭘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이 지금 그래서 안 듣고 있는지 그 듣고 정말 찬양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찬양이잖아요. 높여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 예배 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막 형식이나 모든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마음으로 기뻐하게 안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못 받으시면 내 마음이 공허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을 계속 나빠하고 있어. 나빠하고 있으면 얼마나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정말 어떤 것에 대해 감사했을 때 그분이 감사를 느낀다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거잖아요. 제대로 된 감사가 전달이 되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든 작게 하든 음악 깽가리를 치든 노래를 하든 그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우면 되는 건데 그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그분이 부모님께 즐겁게 하듯이 그렇게 마음이 가면 그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막 진수성찬을 차리고 뭘 해도 마음이 안 기쁘면 어머니가 부모님이 상 차린 게 기분 안 좋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즐거워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 그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 찬양 드리는 것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분에게 재롱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안 즐거우시겠습니까? 그죠? 어떤 모습이든.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 아무리 집에서 잘해도 이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뭐 사랑하는 애인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배 본질, 지금 바로 말하는 여러분들 평소의 삶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령과 진정이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교회에 왔을 때 그 잠깐 1시간 동안 왔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지 않으겠어요. 근데 세상에서 딴짓 다 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살려가도 1시간 와가지고 뭐 깽가리 치고 뭐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뭐 보시기에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배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꼬집어 주셨고 했는데 그 히브리 음악에 대한 이 부분 이제 좀 제가 이제 본문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 1세기 당시 때에 있었던 그 뭐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편에 대한 그 노래에 대한 거였는데 어떤 히브리 음악이 혹시 뭐 실제로 유대인들이 썼던 그런 음률이나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혹시 그런 거를 찾아보지는 않으신 거죠? 1세기 당시 때에 예, 혹시 제가 물어보는 제가 여기 히브리 음악이라도 책을 보니까 지금 그 근방에 사는 사람의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 근방에 사는 부족들이 예. 하는 그 음악을 그냥 듣는 것이지 기록적으로 된 건 없어요. 그렇게 된 건 없고 예, 그래서 그게 뭐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였는지에 대한 좀 제가 한번 이제 여쭤보고 싶고 좀 궁금해서 이제 혹시 있으면 제가 좀 한번 좀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어서 했는데 예, 뭐 다른 이야기는 제가 뭐 더 이상 할 건 없고 어쨌든 모든 것은 그 본질에 있다라는 거 참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느끼면서 내용들은 참 너무 잘 하셨고 정말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점 발표하고 쓰시는 분들이 잘하세요.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은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 지적한다고 고쳐질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 아까 우리 임정국 하부님이 이사야 43장의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시는 한꺼번에 확 밝아진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미끄럽냐 애들이 점점 이렇게 밝혀지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내용이 있는데 이사야 43장이 들어가면 안 맞는 거지. 왜냐하면 그 같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거기 넣고 싶죠. 근데 하나님 다르대. 생각이 우리말은 다르다라고 변형이 됐지만 원래 원문은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은 너 생각이 아니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번역을 다르며라고 하는 게 좀 더 은혜스러워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 앞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지. 그 다음에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사람 딱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 선택한 중에 그 아들이 한 명만 아니잖아요. 아들이 다른 서자까지 이렇게 하면 몇 명이 있잖아요. 몇 명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딱 이삭 하나, 이삭에게도 아들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죠? 12명이 있죠. 12명 오면은 선택하는 게 끝납니다. 다른 데는 너는 안 되고 여기, 너는 안 되고 여기 이렇게 했지만 야곱에 오면은 12명 전부 다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부터 이제 12지파로 해서 쫙 내려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으로는 우리는 혈통적으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배에 관한 구약적인 것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우리가 DNA가 아브라함하고 같으면 우리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헛짓을 많이 하죠. 그렇죠? 지금 누가 에스겔 8장 16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제가 성경책을 가져온다는 게 어제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제 자동차가 그만 뭐 주저앉아가지고 딴 데 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차를 가져오면서 성경 찬송을 못 갖고 왔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성경 찬송 갖고 오라고. 8장 16절 큰 소리로. 도망하는 자는 산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에스겔 8장 16절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그 에스겔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보여줄 거 있다 와라 그러고는 에스겔이 지금 있는 그 그발 강가에 자기 집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손이 이렇게 해서 머리 한 줌을 쑥 쥐고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정한 거 볼 거다. 더 큰 가정한 거 볼 거다. 더 큰 가정할 걸 볼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읽은 그게 제일 가정스러운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막이건 성전이건 다 이게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다 동향이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문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서쪽입니다. 그러면 동쪽 이제 예배하는 자는 전부 어느 쪽으로 방향이 틀어야 되죠? 서쪽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나오는 25명은 여호와가 계신 이곳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왜 동쪽을 향해 있죠? 태양을 경배하기 위해서. 요즘 나오는 번역은 태양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을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데 이들이 자기들은 구원받았대요. 왜냐하면 제사장 거기 25명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이 제사장은 24반차잖아요. 다윗이 24개로 나누었습니다. 막 뒤죽박죽으로 성전을 안 섬기게. 그래서 24반차에
그러면 우두머리들이 24명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또 한 명 누구 있죠? 대제사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일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몽땅 하나님 계신 곳을 등지고 어디를요? 동쪽을 보면서 태양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 그러면서 바르지 못한 예배 드리는 그들을 하나님께 쓸어버리잖아요. 바벨론 보내가지고 바벨론 포로 1차로 사로잡혀 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 이제 깡그리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예배에 가는 거, 그 교육도 이렇게 보면은 성교에 가는 걸 했잖아요. 그게 다 센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만, 우리 이제 음악 얘기에도 나왔고 그랬는데, 아까 핸델도 나오고, 바하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1685년생이에요. 1685년 음악가들이 좀 있어요. 스칼라티도 1685년이에요. 제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 맨날 집에서 그걸 들으면서 자켓 보면서 언제 태어났나 이렇게 보죠. 그거 보는데 이 세 명이 똑같더라고. 그래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나 그러면 이 바하, 핸델, 뭐 스칼라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대충 이렇게 알면서 그 사람들 작곡했는데 그랬는데 이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정착되기가 어렵나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1517년입니다. 아까 우리 켈빈이 막 서둘러서 1534년에 뭐 막 이걸 책을 만들어냈다 출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7년이 지난 뒤입니다. 17년이. 그러면 이제 아까 바하하고 핸델하고 이 사람이 루터보다도 몇 년 뒤의 사람입니까? 200년 뒤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 막 일으켜서 막 교회가 그다음 음악이 막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 200년쯤 지나서야 간신히 가톨릭에서 떠나가지고 음악이 이쪽으로 오고 이제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음악도 연구하고 지금 뭐 예배도 연구하고 교육도 연구하고 하니까 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들이 참 논문을 쓰는 곳에 아니면 뭐 공부하는 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논문 쓴다고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팬데믹도 있고 벌레도 지금 와글와글 하는데 이렇게 좋은 논문들을 쓰셔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총장은 원래 잔소리꾼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매를 대야 되는데 23년 차 이제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번이 굉장히 수준 좀 있게 발표를 했어요. 어떤 때 보면은 그 논문이 비슷비슷하게 오늘 내가 한 10몇 년 전 논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해에는 보면은 선배들의 논문을 이렇게 컨닝을 한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오늘 이 심사했다 해서 완전히 합격된 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분 거를 하루 꼬박 20시간 정도를 그걸 다 봐요. 이게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5년 전에 그 누구하고 비슷하구나. 이것까지 내가 찾아내요. 10년 전에 누구 것까지 이 모방했구나 하는 걸 찾아내.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분은 사인 못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 논문 사인해달라고 졸르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그 책망한 거를 그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나를 아주 죽일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나한테 굉장히 잘합니다. 그때 그 지적이 다시 쓰라 했거든. 다 다시 쓰라. 이거 인터넷 모방하고 유튜브 모방하고 다른 거 모방해가지고 도저히 사인할 수 없다. 돌려버렸거든. 지금에 와가지고요. 가끔씩 만나자 합니다. 만나면 밥 사주지 용돈 주지 그래요. 왜? 고마웠다는 거야.
그때 총장님이 지적을 안 해줘서 나는 이거 가지고 계속 써먹을 놈입니다. 계속 써먹을 놈인데 그때 지적을 해줘가지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 용돈까지 준다니까? 그게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학교의 교수님들이 그냥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가 이래 있고는 하여튼 매일 한 권씩 내가 탐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왔는가 한 20권 딱 펴놓고 해요. 그러면 이게 출처가 어디서 왔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없을 것 같아. 모방이 없을 것 같아. 왜? 못해도요 자기가 하는 게 좋아. 자기가 오늘 이래 대략 보니까 자기가 그 굉장히 연구를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으면은 이거 딱 제목 정한 거고 목적과 이거 본론, 서론, 본론, 결론 나온 거 보면 아 여기서 깨졌구나 하는 게 나와. 그리고 논문을 이렇게 각자 쓴 거 보면 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 잘 쓰고 못 쓰고를 평가하자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노력을 하느냐. 우리 양사모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좀 흉을 봐야 돼. 이제 3월부터 시작했다고. 사실은 논문은 1년 전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전에 하다가 중도하고 남편이 좀 굉장히 판사 같은 목사 남편이에요. 그래서 못했어. 그 이번에 겨우 하게 됐는데 하여튼요 이 논문 쓰기 위해서 집사람하고 맨날 몇 시간씩 만나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막 헤매면서 하는 거 보니까 잘 못 써도 괜찮다. 나는 이미 생각했어. 잘 못 써도 괜찮다. 저런 노력이면은 된다. 저런 마음이면 된다. 그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이제 다 내년에도 있고 한데 후배들 잘 들어요. 못 써도 내가 쓰라는 거예요. 남의 거 뺏기지 말고. 못 써도 괜찮아. 그걸 다 보면 알아요. 지도 교수님도 알고 다 알아. 어느 정도 지도 교수님도 2-3번 콕질을 해주면 자기 게 나오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못 써도 괜찮아요. 자기 거 내놓으면은 그걸로서 만족한 겁니다. 아니 이번에 보면은 복장 같은 것도 지적된 거 없고요. 모두가 그 잘 하고 또 양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사실 저거 하는데 좀 길게 한 거는 봐줘야지 어떻게 봐주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음에 이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요 해마다 발표하는 거는 후배들이 보고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지금부터 기독교 강요면 기독교 강요, 논문이면 논문은 지금부터 머리 생각하고 자꾸 모아야 돼요. 짜집기 하는 거 괜찮아요. 50%, 60% 짜집기 다 해요. 창작이 어디서 나와요? 잘 못 나옵니다. 짜집기 하는 건 괜찮은데 8, 90% 모방은 안 된다 이게요. 그대로 뺏기는 거는. 그러니까 못해도 괜찮으니까 후배 되신 분들은 오늘 발표한 거를 산교육이에요 이게.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지금부터 방향을 잡아야 돼요. 1, 2년 남은 분들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잘 해주고 3월에 시작한 분들은 특별히 한 3개월 내가 더 시간을 드릴게요. 잘 이렇게 다듬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학교가 질문 있습니다. 조금 생뚱맞은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 안 한 분은 졸업이 안 됩니까? 참석 안 한 분은 그 저기 아놀드가 아니 아놀드 말고는 아놀드 말고는 졸업이 여기 참석 안 아까 아놀드는 제 생각에는 아니 그건 몸이 엄마가 몸이 아파 그랬지. 글쎄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아놀드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가 행하는 대로 팔로우를 안 하는 학생은 분명히 졸업 예정자잖아요. 그리고 이
오늘 발표하는 것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지인데 그렇다면 오늘 여기 수업 안 하고 아놀드는 아까 보니까 영상으로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사람과 아놀드를 인콜해서 그 이외의 사람 졸업자가 없습니까? 없어요. 오케이. 다 100% 참석. 그리고 목사님께 제가 그 좀 무리한 질문을 원래 이거 오늘 이거 완성본은 원래 5월 27일까지 제출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니면 한 주간 전인가 제가 카톡을 안 받았는데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예. 전도사님 잘못 알고 있어. 5월 10일까지 완성본 초안은 다 내라 했어요. 초안을 내라. 예, 초안을. 오늘 초안을 내는 게 아니고 완성본을 내라 그러는데 초안을 완성본은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심사 자리니까 완성본은 못 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다 기도 쓴 것을 오늘 가지고 오라 그런 뜻으로 제가 초안 해가지고 그래서 완성품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졸업 전 며칠 전에 이걸 다 완성품을 내는 걸 아는데 아니요. 초안을 가져와라. 그러면 그거 두세 페이지 발표용은 두세 페이지고 그렇죠? 초안은 이렇게 해와야 된다. 예. 초안. 아 완성품이 아니고. 예. 왜냐하면 초안을 오늘 제가 얘기가 있었을 있어서 때 있습니다. 수정할 것도 저는 오늘 그 예. 이렇게 해와가지고 이거를 지금 교수님들이 또 보고 여기서 대강 봐요. 보고 내가 가서 이거를 최하 20시간 이상은 탐독을 해. 아 이게 어디서 왔는가 또 어느 책을 봤는가 실제로 책을 몇 권까지 봤는가 이것까지 내가 계산을 한다고. 네. 이거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이거 논문 다시 쓰세요. 또 이만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정은 일주일 후에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우리한테 카톡 보내기를 7매에 두세 장 되는 것을 준비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6분의 교수님이 앞에 앉아있겠다. 6분. 예, 그러겠는데 우리가 와보니까 과반수도 교수님 안 왔습니다. 지금 노비죠. 학생은 다 왔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 안 했습니까? 아니 교수님들이 그 안에 성도들 중에 있으면은 해가 돼 남을 피해 줄까봐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예. 나도 그저께 끝났어. 오미크론이 5일간 밖에 나가지 마라 해가지고 일주일간 안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가서 테스트 하니 오케이라. 지금 현재 그 상황이에요. 교수님들. 예, 죄송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우리 학교가 이제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굉장히 잘 됐는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 리폼드 유니버시티로 같이 여기서 공부하는 거 학점 인정이 다 돼요. 여러가 되고 그건 총회 안에서 하는 거고 인정이 되고 허정문 교수님이 한 10여 년 만에 이제 PhD 받고 예시바 대학이 맨하탄에 굉장히 명문 대학이에요. 이 대학이 우리 강명주하고 몇 분은 가봤지만 굉장히 하여튼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유대인 학교가 재단도 튼튼하고 그 학교와 우리가 이제 MOU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아주 좋게 되고 허정문 교수님이 거기에서 또 교수로 임용이 되고 센터장을 맡게 됐어. 센터장을 맡게 돼가지고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것도 학점이 인정되게끔 그렇게 하는데 그 간단하게 좀 허정문 교수님이 나와서 해주세요. 우리 학교가 그만큼 발전이 됐다는 걸 소개하는 거고.
그 앞서 이제 학사 일정 논문에 대한 부분 이제 뭐 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이제 제출하시고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심사 오늘 하는 날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이제 논문들 우리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아마 전부 사실 논문 제대로 나오려면 완성본이 나오려면 논문 그 졸업하고 나서도 그 완성이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기 논문을 발전시켜 나간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아주 초안이고 드래프트 첫 퍼스트 드래프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속 좀 논문을 자기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자기가 썼던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글을 다듬으셔야 됩니다. 한글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다듬어야지 조각을 하듯이 하셔야 돼요. 조각. 참고로 뭐 제 그게 아니라 제가 400페이지 박사 논문을 쓰는데도 이게 지금 그게 이제 그 쓰는 것만 이제 꼬박 이제 그 시작해서 이제 콜속 시작해서 한 게 4년이 걸렸거든요. 그게 최고 빠른 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논문 한 편을 이렇게 쓴다는 거는 평생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석사 논문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저는 이제 석사 논문이 박사 논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초기 인트로덕션이 아주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또 발전시켜서 이렇게 한 게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쓴 게 이제 다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초안 그 생각을 이제 잡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제를 가지고 주제가 좀 약간 코멘트를 하자면 주제가 굉장히 내로해야 되고요. 좀 더 내로하게 좀 이렇게 주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각주다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 교수님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 그 이제 그 다 그 글자 체크하고 이제 직접 자기가 그 소스들을 직접 가지고 코테이션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짜집기가 아니에요. 생각의 흐름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넣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넣을 때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들은 아주 깔끔하게 딱 코테이션을 넣어서 각주 딱 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하는 걸 훈련을 엄청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이제 잘 좀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부한다고 우리 평생 우리가 주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늘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해 나가시면 우리 또 신학교에 우리 전사님 이야기대로 신학교 이제 전체적인 좀 이렇게 좀 퀄리티를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학생들도 더 신앙과 또 지성이 영성과 지성이 더 발전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뭐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리겠는데 이제 지금 이제 마치고 감사하게 제가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쉽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작년에 이제 저희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이제 소천하신 이후에 이제 한국에 사실 이제 여기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박사 마치면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한국의 신학교 좀 이렇게 계속 만남도 가지고 한국의 교수님들도 이렇게 계속 지금도 뭐 학회에서 계속 발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신약학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여하간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센터에 대한 이야기, 유대 기독교 관계에 대한 센터를 이제 제가 이런 이제 꿈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야기하니까 너무 교수님들이 좋아하시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거 네 정말 그 순수한 뜻 유대인들이 사실 여기 뉴욕에 있어도 여러분들 전혀 좀 잘 안 돼. 이게 이제 그냥 뭐 비즈니스 할 때나 이렇게 만나지만 실제로 좀 학술적인 교류나 문화적인 교류가 굉장히 좀 고립돼 있어요. 유대인들도 사실 고립돼 있고 우리도 다민족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면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선교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선교의 대상이 또 유대인이라잖아요. 어차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어떤 지성적인 부분 교류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데 참 현실은 우리 교회 내에서조차도 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편견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좀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유대인들 전도는 관계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가 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친구가 돼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 좋은 제 동료들도 많고 이제 유대인들 친구들이 아주 정말 좋은 교수님들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또 지금 이 현대 모던 오소독스 애들은 이제 당연히 뭐 키파 쓰고 뭐 딱 자기들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제가 이제 뭐 크리스찬이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고,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교제를 통해서 제가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렇게 또 아주 편하게 어떤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편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관계를 좀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어떤 사명들, 이 선교의 어떤 사명들도 우리가 좀 피부로 좀 느끼면서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그 유대인들 선교에 대한 좀 마인드도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회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좀 이게 좀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 자체로 사실 펀딩을 지금 이제 만들어 가지고 꽤나 지금 이렇게 뭐 펀딩이 또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센터를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이제 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한인들과 함께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차원이라 굉장히 이제 장학금을 학교에서 사실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근데 여러 장학금 계속 거의 뭐 풀 스칼라십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인바이테이션을 하는 차원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뭐 저희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좀 이렇게 함께 여기에 또 참여하고 이제 우리 이 신학교에 수업하는 거랑 또 여기에서 또 수업 진행되는 거랑 예시바대 진행 거랑 이렇게 같이 함께 연계가 좀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요거 또 보여드릴 테니까 또 나중에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학기 때에 지금 이제 그 뭐 두 과목이 이제 이렇게 프로바이드 되는데, 제 과목이 이제 한국어로 프로바이드 돼서,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우리 총장님과 또 교수님들과 함께 한번 이제 기회를 잡아서 한번 우리 학교에 그 뮤처럼 우리 교수님들도 한번 뵙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도 함께 이렇게 우리 학교 방문을 해서 일단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그렇게 좀 그 또 유대인들의 선교적인 차원도 그렇고, 또 굉장히 실제로 학문적으로도 신구약 중간사에서 뭐 이렇게 그 고대 유대인 히스토리랑 유대인 사상이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배경이 되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수업하는 내용에서도 같이 함께 포함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그거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함과 동시에 기독교가 저는 더 스트롱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건 그런 또 다른 어떤 이제 선교, 어떤 다른 뭐 민족의 선교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덴티티가 더 분명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뭐 제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함께 있다고 유대인들에게 어시밀레이션이 이렇게 동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들이 많이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 제가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좀 좋은 기회에 함께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 나중에 좀 놔둘 테니까 그 여러 장학 그 선발되는 학생들에게는 뭐 혜택들이 뭐 F1 비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뭐 예시바대 캠퍼스나 뭐 교육시설이나,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그 만날 수 있는 2회 정도의 그냥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뭐 1시간 정도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또 글 라이팅 쓰는 걸 위해서 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프로바이드하는 하브루타 시스템이 또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좀 생소하지만 새로운 거지만 우리 이 신학교의 성장에 또 더 많은 또 젊은 학생들도 함께 이렇게 또 조인이 되고, 또 신학교가 앞으로 더 좀 성장하는 데에 이렇게 좀 귀하게 함께 좀 쓰여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허정문 교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몇 번 만나 대화를 하면서 제가 영감을 받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이제 유대인을 구원하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씨앗이 되겠다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관계를 가지고 MOU를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지요. 그런 뜻도 있고 또 우리 학교가 저 거대한 예시바 대학을 통해서 MOU를 맺었다는 건 굉장히 참 영광입니다.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또 F1 비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학교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다 마쳤으니까 여기서 이제 친교를 나누도록 하는데 허정문 목사님 식사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은혜롭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또 논문 발표로 참 여러 가지 또 삶의 시간들을 쪼개어서 참 이렇게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또 귀한 교수님들과 함께 또 이런 배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공부한 내용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에도 그 모든 공부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총명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또 특별히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참 귀한 더 큰 뜻을 가지고 앞으로 다음 이제 시작되는 2022년 이제 가을 학기부터 참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비전과 선교의 계획들을 가지고 또 귀한 학술적 교류를 또 예시바대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놀라운 역사들이 또 우리 리폼드 총회신학 대학교 대학원을 통해서 우리 김영임 총장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참 더 힘을 내어서 귀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신학교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 드리며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섬기는 것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발표자를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수고했다고 격려해 받도록